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분주하게 입학을 준비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쁜 2월을 보내면서 학급 아이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를 하고 또 목걸이 명사를 만들고 책상에는 이름표를 붙이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를 하고 각종 안내장을 만들고 그리고 신청서를 만들면서 입학식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 이옷저 조합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언어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앞에 아이들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면서 커다란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는데 그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왔구나.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온 것이었구나. 라는 글이었습니다. 봄처럼 찾아온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언어 선생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얼마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진 겨울 같은 시간들은 우리가 이제 뒤로 흘려보내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봄을 맞는 마음으로 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법과 행정 그리고 율법 교육과 해석을 담당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는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그의 방문을 모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묻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왜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는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팽배했던 물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해방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 식민지 상태에서 구원해 주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 물음은 종교적인 물음이었고 또한 동시에 정치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만남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라는 말을 간혹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이다는 말은 형체가 없다 혹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절, 영적인 출생이라는 말은 그냥 신비로운 어떤 형체가 없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출생이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거듭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게네세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 출생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리고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시, 새롭게 혹은 위로부터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나다 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다시 두 번째 육적인 출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출생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출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엄마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절대 의존의 관계를 시작하고 절대 신뢰의 관계를 시작하고 절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생이 가져온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관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새가족 교육 마지막 시간에는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상하고 신비로운 일이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씩 열어드리고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는 고백들이 이 새가족 교육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출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듭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을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이 만들어 놓은 흔적을 보고서 우리는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때로는 낙엽이 굴러갑니다.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굵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이 지나간 흔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바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간 듯한 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이분을 지나가신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분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께서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되면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언젠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의 인생을 지나가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나 그 인생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어머니를 보면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어머니에게 불어서 어머니의 인생을 지나가신 것을 자신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고백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언제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흔적을 남겨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불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이 2026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만들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니고데모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 모략과 침향을 그가 직접 바릅니다. 여러분, 그가 훗날 목격하게 되었던,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였고 그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을 발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람처럼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신비로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한 2026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흔적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흔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